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초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무엇이 내용적으로 차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생물들이 거주하거나 또 사람이 그 땅 위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아나가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정리정돈하고 내용을 채워서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물이 자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 창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빛의 창조죠. 하나님은 창조 6일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것은 그 빛의 존재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집에 가가지고 늦게까지 어디 계시다가 집에 가가지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불을 켜는 일이죠. 불을 켜야 되죠. 불을 켜고 나서 이제 집안을 딱 보니까 뭐 거질러져 있고 난장판이 돼 있고 뭐 만약에 그런 상태가 딱 보인다면 이제 그 불빛 아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질러 놓은 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씻고 먹고 자고 이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였냐면 빛을 창조하신 거였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듯이 빛을 딱 창조를 하셨고 그 빛 아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면서 내용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창조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창세기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가라사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말을 한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말을 한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저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로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또 온 우주 만물의 참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데서 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잠깐 텀이 있거나 어떤 과정이 있거나
뭐 어떤 단계가 있거나 어떤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곧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그 속에는 창조의 능력, 그것도 즉각적인 창조의 능력이죠. 없는 것에서 무엇을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주위에든 내 가까운 가족이든 이웃이든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그 분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성경 한 구절이 되었든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 한 마디가 되었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분 삶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사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빛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전한 성경 구절 하나가 또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그 말씀 하나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창조의 말씀이 사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저 첫째 날의 저 세계가 그분한테는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귀가 따뜻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가셔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어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체험하고 좀 느낄 수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좀 증거하셔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 한번 좀 보시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첫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셨지만 넷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와요. 넷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셨죠? 광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창조하신 그 광명, 그것도 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요, 넷째 날 창조하신 광명, 태양, 뭐 별, 달들 이런 거죠. 넷째 날 창조하신 그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창조하셨던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은 그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은 빛이 어디서 나와요? 태양이라는 발광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날 빛은 그 근원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보자고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 104편 2절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랑같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옷처럼 입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거룩하신 모습을 이제 햇빛같이 광선이 비치는 모습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 그 창조하신 빛은 그 기원과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태양이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거를 원어로 찾아봐도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한 빛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 빛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넷째 날 광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광명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오르, 마라는 단어가 붙어서 마오르예요. 그런데 마오르는 무슨 뜻이냐면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발광체.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마오르는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등불이나 등대를 사용할 때도, 설명할 때도 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빛과 발광체, 오르와 마오르.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겠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빛과 어떤 발광체예요. 그래서 저런 원어를 찾아봐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저렇게 두 번의 빛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두 번의 빛 창조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꼭 필요해요. 육신을 입고 살면서 태양빛이 꼭 필요하잖아요. 마오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마오르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빛이 꼭 필요하냐면 오르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참 빛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태양빛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오늘날 우리 그 빛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는 이제 말씀을 가리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고 생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거기 태양빛 아래서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전파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6절 보면 저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제 이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대요? 우리 마음에. 그 뭐냐면 창세기 1장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다?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바로 첫 번째 날 저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캄캄한 방에 그냥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을 켜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냥 사람이 봐가지고 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빛 아래에서 사는
태양빛만 받고 사는, 마오르만 받고 사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혼에 뭐가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 영혼 속에 그 모습이, 그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비춰질 때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혼돈하네.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태양빛 아래서는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 빛 안에서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공허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다 깨달으면서 난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 아래서 보니까 아는 게 없고 너무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 빛 아래서만 우리의 영혼을 정리정돈할 수 있고,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 있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육신이 있고 사니까 태양빛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천국은요,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만 있는 세계예요. 그 속에서 생명의 축복, 모든 풍성과 충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딱 나고 보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뭐 했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 역사 속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창조 역사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사실은 구속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하고 의와 불법이 나눠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창조 역사 속에서도 빛과 어둠이 나눠졌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처음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진 사건이 어떻겠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 가인과 아벨. 거기서 저 구속사 속에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 구속사 속에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 문명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이어졌고, 또 셋은 아벨은 죽고 셋이죠. 셋은 그 후손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후의 구속 역사라는 게 다 결국은 뭐냐면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역사의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의 종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어떤 세계냐면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의 세계, 지옥은 빛이 없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빛과 어둠으로 완전히 그때는 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우리의 구속사라는 건요,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의미로 볼 때 뭐냐면, 창조의 첫째 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첫째 날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속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 창세기 1.5절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낮과 밤의 개념을 통해서 한 날이 어떤 시간이냐 하는 것도 저때 개념이 생긴 거예요. 낮과 밤, 그리고 한 날이 뭐냐. 우리는 뭐 지금 한 날 그러면 24시간 뭐 흔하게 알지만 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 때 한 날의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한 날의 개념이. 자,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24시간 한 날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언제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조의 과정 속에 넷째 날이죠. 넷째 날. 넷째 날이에요. 왜냐면 넷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면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라고 했을 때, 한 날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 그리고 지구가 있어가지고 한 날이 뭐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24시간 한 날인 거잖아요. 한 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한 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넷째 날 가가지고. 자, 그런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가 전이란 말이에요. 태양 창조하기가 전. 자,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뭐냐면 첫째 날이다 하면서 날의 개념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날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사실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저 날에 대해서. 왜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날에 대한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날이라는 게 그냥 24시간 지구가 자전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긴 시대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6일이지만 6일이 아니고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해달별이 창조된 넷째 날 이전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잖아요. 그 이전의 3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상적인 24시간은 아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해달별이 창조된 후로부터 날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견해도 있냐면 뭐 그런 것들과 다 상관없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달별이 창조가 되기 전이든 후든 날은 뭘 가리키는 거다? 24시간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저 날을 다 어떻게 보냐면, 날이 히브리어로 롬이라는 단어인데 날을 다 어떻게 보냐면 24시간으로 봐요. 통상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4시간 하루로 본단 말이에요. 보수주의자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10계명 주시잖아요. 그래서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안식일 주신 거죠. 근데 안식일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에는 쉬어라. 근데 왜 그런 계명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뭐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그 말씀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 3일은 긴 기간이고 후에 있는 3일은 짧은 기간이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이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과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이 날의 개념이라는 게
해달별을 통해서 해달별의 운행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건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을 정의를 하실 때는 첫째 날에 그 기준이 있어요. 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실 때는 첫째 날에 보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알고 있냐면 날 하면 그냥 자전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한 날의 본질은 뭐였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날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날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이런 시간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넷째 날 해달별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그 개념이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지구 자전보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날의 개념은 결국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야만 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또는 부속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날이 도대체 뭐냐? 조금 영적으로 부속사적으로 확장해서 적용을 해보면, 자, 이거 한번 공부한 적 있어요?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담 타락해가지고 뭐가 왔어요? 어둠이 왔잖아요. 그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예수님 모르고 말씀 막 내팽개치면서 살 때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도 뭐가 생겨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가 생기냐면 첫째 날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날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사는 전체가 첫째 날 속에 다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해가지고 첫째 날 돼가지고 첫째 날에 다 붙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은 그래서 구속사 속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깨닫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냥 내 주먹만 믿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첫째 날이 안 된 거예요? 하루도 안 됐잖아요. 하루도.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루도 안 된 인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욥기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흙집에 살고 있고 티끌로 털을 삼고 누구한테도 눌려 죽는데요. 왜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겠냐고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잖아요. 하루 사는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하루도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도 눌려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땡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르면서 그 빛이 내한테 항상 이렇게 거하시고 또 그 빛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날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몇 살을 살았는 공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수십 년을 살았어도 공자가 말하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십 년을 산 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를 깨닫는 바로 그 한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하루 있잖아요. 그 하루. 그게 꼭 어느 한 시점 하나 가리키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그 하루하루가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인생의 어떤 여정보다 가장 귀하다는 거. 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제대로 하루를 살고 있거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비창조 역사, 이 창조의 역사, 이 비창조는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구속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구속사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나머지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결국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이 돼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못 붙잡으면요, 인생 7, 8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 날 붙잡아야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항상 경험되고 체험이 돼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